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세요. 여러분, 화려한 것 같지만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난한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지요. 어쩌면 그 모습을 본 로마 사람들이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대체 저 사람들이 뭐라는 건가 하는 표정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일주일만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여름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지요. 무화과, 없을무, 꽃화, 과실과. 꽃이 없는 과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꽃이 없이는 과실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꽃이 없어 보이는 거지, 이 무화과는 독특하게 이 열매 안쪽으로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예요. 이제 신기한 것은 광양에 내려오니까 무화과가 너무 널려 있다고까지 하면 조금 과한 표현이고, 이때가 되면 마트에 무화과가 막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심지어 무화과 나무도 봤어요. 제가 서울에서 이거 설교할 때 제가 무화과 사진을 띄웠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띄우고 설교한 적이 간혹 있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참 축복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율이 더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무화과가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양식이 넉넉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여름이 옴을 알 수 있었던 거지요. 이 풍성하고 좋은 계절이 왔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넉넉함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조금은 겁이 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9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께서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알라라는 거예요. 무화과의 잎이 넉넉해지고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는 그때 여름이 오는 것을 알듯이 종말의 때가 임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봄방학 끝나고 3월, 4월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 때 보통 그러셨을 거예요. 방학 때 아마 열심히 노셨을 겁니다. 저희 또래. 물론 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좀 하기는 했는데 그 전까지는 열심히 놀았죠. 정신없이 놀았습니다. 특별히 놀 수 있는 재료는 많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놀았습니다. 열심히 놀다가 개학 때가 도둑같이 임하게 되죠. 항상.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일기. 항상 일기를 써야 돼요. 밀린 일기. 일기 쓸 때 가장 어려운 건 날씨. 그래서 신문 막 뒤적이다가 또 없는 날짜 있으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거짓말로 이렇게 흐렸는지 맑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좀 곧 쓰고 했죠. 여러분, 즐겁게 놀던 방학이 끝날 날이 오는 겁니다. 개학 때가 오는 거예요. 학교에 입학을 하면 졸업할 때가 오고,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은퇴할 때가 오고요.
이 땅에서 태어나면 생명의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의 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요, 성전을 나가면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것은 이 돌들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화려하지 않습니까? 감탄의 표시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큰 건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재를 확 뿌리십니다.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가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화려해 보이지, 대단해 보이지, 이 건물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거야. 언제요? 이 시점부터 약 40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겠지요. 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왜 이 멀쩡한 성전, 이 크고 화려한 건물이 무너진다는 건가? 게다가 26절에서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죠.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제자들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그 말씀도 이해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성전의 무너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빠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바쁜 게 일상이 되었어요. 대부분이 다 맞벌이를 해요. 노후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인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열심히 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회는요 계속해서 앞만 보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게끔 해요. 그럼 마일 경주 보면 다른 데 못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끔 하거든요. 마치 현대인들도요 막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과학도 발달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점점 휘발유, 석유로 가는 차들이 이제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죠. 그 전기차가 다닙니다. 그럼 전기차, 이제는 광양제일교회에서 집까지 가실 때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운전대에 손을 안 얹어도 자기가 알아서 가는 그런 시대가 온대요. 그리고 예전에는 나라에서 위성과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미국에서는 개인 기업이 로켓과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여행을 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주님 대체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을 빈정거리면서 우리에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3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은 예수님도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간혹가다 이단이 그러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만 안다고. 특별한 거짓말입니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세요.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세요? 기쁨으로 다가오세요? 어떤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기쁨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겠지요. 부담스러운 분들은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특별히 며칠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토록 기대하던 손주가 태어났는데 주님 벌써 오시면 저 손주의 재롱을 못 봅니다.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몇 년 만에 짝을 만났는데 결혼도 하고 좀 살아야지요. 제가 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갔는데 여행도 가야지요. 그런 분들은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분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더 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세상에 갇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만 바라보는 말처럼. 근데 우리의 시선이 영원이라는 시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지요. 하나님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막 파괴해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영원히 함께 할 건데, 이 땅에서는 잠시 길어야 100년 정도 사는 이 세상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면 영원히 사는 천국은요 더 아름답게 지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가셔야지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도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야지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그곳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셔야지요. 이 땅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한시적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진정한 상상할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시선이 열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지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3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어야 할까요? 잠 안 자고 늘 깨어 있어야 되나요? 매일 교회 와서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라는 말씀일까요? 자, 이 의미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집주인이요 먼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카톡도 없어요. 이 집주인이 갔다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종들에게 너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가게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요. 이 집주인의 마음이 이 종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일까요? 초등학교 때 우리처럼 시컷 놀다가 막판에 몰아쳐서 숙제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그거 아니지요. 그 모든 주인이 없는 시간 동안 일상 속에서 똑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방학 시작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성실하게 감당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성실해야 되고요, 일터에서도 성실해야 되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말의 때라고 해서요, 특별하게 재산 다 팔고 정리해서 산으로 가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것은요, 바꿔 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꾸만 세상은요, 우리는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망각시켜 버립니다. 사단의 전략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분별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자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제가 감동을 받은 예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어느 부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직장인 구역장님들을 이제 모아서 구역 리더들을 섬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구역장님들이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구역장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장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제 몇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걸리더랍니다. 월급도 주고 환경도 더 나았지만 직장을 옮기게 되면 지금 직장에서는 시간의 융통이 있어서 구역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직장을 옮기게 되면 완전히 매이게 돼서 구역장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역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무리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 양무리들을 두고 내가 떠난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서 이 제안을 반려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 중에 남편이 전신마비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료의 일을 도와주고는 했는데, 내가 떠나버리면 이 동료 홀로 어떻게 남편을 돌보며 일할까, 그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구역장의 일과 이 직장 동료 때문에 자신이 옮길 수 없게 되었음을, 그래서 옮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더랍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구역장님이지요. 이 간증을 듣던 부목사님이요,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자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은 교회를 옮길 때 더 나은 보수를 주는 교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옮겼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곳이라면 또 주저하지 않고 옮겼고, 더 큰 교회에서 부르면 또 주저하지 않고 옮겼는데, 그 구역장님의 결단, 그 구역장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주님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목회자로서 참 초라함을 느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역장님도 귀하고 이 목사님도 참 귀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구역장님, 구역장의 역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직장 동료 누군가가 도와줄 텐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더 좋은 직장을 고사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물질이 조금 더 넉넉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돌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함을
그래서 그들이 보물임을 이 구역장님이 깨닫고 고백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구역장님 그럴 거예요.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산 게 없는데요. 아니요. 이 삶의 모습,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은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34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이 깨어 있으라라는 거지요.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 방탕함, 술 취함, 염려, 근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오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 분별력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요,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민족의 종교인데 왜 온 세계가 그 종교에 의해서 흔들려야 합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필사하시잖아요. 필사하시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요, 영적 충전이 있습니다. 영적인 새 힘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겁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게 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뭐, 세상에 살아가려면 이래야 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성경은 성경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식사하실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합니다. 참여하셔도 이 시간에 본당에서 새벽 5시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 가정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참여하셔도 좋고, 그것도 어려우면 인터넷으로 본인의 시간 내어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 이 한 주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어드리실 수 있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해 드리며 세상과 구별되어서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저 고통 중에 죽어가는 백성들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미얀마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저하지 않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백성들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